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전제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다 하는 점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을 안고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오게 된 상황,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토록 가고 싶었던 소망의 땅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꿈은 그냥 먼 공상이나 또는 환상과 같은 그런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그들의 손에 잡힐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이지만 그 땅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정작 그 땅을 밟을 수 없게 만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발을 내딛고 싶은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 눈앞에 보여서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로 정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갔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지는, 너무나도 막연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깊이 좌절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꿈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절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크니까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너무 멀리 있네.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이 앞에 앉아.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뒤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 주저앉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거죠. 광야에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메말라 죽게 만들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 말씀, 3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자,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구나, 어떤 지시를 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오게 하신 후에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었던 이 시기가 언제이냐면 이 봄이었습니다. 봄. 이 지역의 봄 시기에는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의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러니까 수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였어요. 요단강이 가장 불어나는 시기였습니다. 1년 중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려서 홍수 때문에 그 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요단강에 다리가 놓여 있던 것도 아니고 배를 이용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그냥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며칠 동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만히 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과연 뭘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여호수아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의 리더가 된 저 여호수아가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나, 여호수아의 행동 하나, 그의 말 하나, 입술 하나, 눈빛 하나, 그것만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가도록 우리를 인도할지 모든 백성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시험대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3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3일이라는 시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3일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나는 가만히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단강 앞에서의 3일과도 같은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인 것이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현실의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마주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요단강 앞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이곳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라. 요단강 앞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3절과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행렬의 선두에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되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000규빗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약 1km 정도의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떼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뭔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의 다른 이름 증거궤입니다.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십계명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 적힌 2돌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출발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2000규빗쯤 앞서가게끔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 너무나 간단하죠. 4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 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처음 밟는 땅, 처음 가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요단강은 뭘로 보이냐면 그냥 요단강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요단강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길을 모르지. 그런데 나는 길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길을 알고 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늘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까? 삶이란 어떤 것인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보이지 않고 가본 적이 없는 그 인생의 길 앞에서 초조함을 느끼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길을 알고 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 먼저 바닷물이 다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믿음으로 요단강 문을 밟았을 때, 그 땅을 향해 백성들이 걸어갔을 때 그제서야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길이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닫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 번째는 기적 그 이유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발을 내디뎌야 한다. 요단강을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그들의 꿈이나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해서 무언가를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이 장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딘 바로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실행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그 강을 건너기 전 지금부터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찾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있게 될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꿈꾸며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이 왜 갈라진 것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과 같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길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만을 바라보지 말고 요단강을 건넌 이유를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야기에서 그가 기적적인 정말로 놀라운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없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걸 보아야 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 일, 그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를 통하여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심 받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쥐고 있었던 그물과 물고기, 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 결과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적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길을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왜 길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왜 묵묵부담인 것일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더 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한 결과,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기를 바래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해요. 내가 모든 목적지를 다 정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걸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어디에 있었냐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 저기에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한붓 그리기 해봐라.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쳐온 길을 다시 지나가면 안 돼요. 혹시 그 TV 이거 프로그램 나왔던 건데 보신 적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려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 번에 9개의 점을 한 붓으로 그리는데 선이 지나가면 안 돼요. 다른 선을 겹쳐지면 안 돼요. 자, 푸신 분 계십니까? 청년부에서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자,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렇게 쭉 가는 거죠.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한붓 그리기 해라. 겹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요? 원래 점이 있는데 그 도화지 바깥에 다른 점을 그림으로써 세워놓음으로써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각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만큼을 해놓고서 내가 이미 밑그림부터 나머지 다 그려놓고서 하나님께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내가 그렇게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보이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 부르셔서 메말라 죽는 존재로 이끌기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광야를 차지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요단강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 한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 이후에 펼쳐질 그 선한 싸움, 그 믿음의 싸움, 그 싸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